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헤드셋도 차고 왔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되려면 우리가 좀 딱딱한 것도 좀 먹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설레고 막 좋고 그래요? 아니면 막 진절머리가 나고? 여러분 어떠세요? 또 교회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 나는 뭐가 제일 떠오르나 했더니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 제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강북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꿈꾸시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인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세우는, 그래서 오늘 같이 뭐 이런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혹은 순장이 순장을 세우는 이런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강북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 너희들 참 잘하고 왔다라고 주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저도 뭐 이제 목회하면 한 20년 남았는데 뭐 20년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아직까지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고 또 세우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면 막 설레어요. 설레이고 너무 좋고,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즐거워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과연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근데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결국 다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고 하는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 죽은 소망들, 그것들을 붙잡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고, 또 그것들이 없다고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인 죄된 욕망, 이 탐욕, 교만, 시기, 이런 질투에 결국은 사로잡혀서 우리가 교회인데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살아가는, 특별히 성도들인데 그런 현실을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에 우리가 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뭐 세부적인 작은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왜 이럴까? 왜 우리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걸 생각하면 또 너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안타까움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는 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왜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이 약한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세상보다 못해서 세상은 서로 싸우고 나면 술이라도 한 잔 이렇게 같이 얽히고 걸치고 나면 화해하는데 교회는 평생 마음에 서로 상처와 서로 한을 가지고 얼굴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서로 그렇게 평생을 서로 바라보지 않고 왜 성도들이 그러는 것일까? 성도님들 저는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은 본질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긴 아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은 말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의 구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삶을 살아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는 거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하셨죠. 그러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매번 십자가 또 사순절을 맞고 고난 주간을 맞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만 가게 해 주시는 천국에만 이르게 해 주시는 그런 구원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진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순모임에서는 이런 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많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셨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분명히 말하죠. 여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 시제를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이 헬라어 시제가요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이거는 그 과거에 분명하게 완성된 완료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완료된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 맞아요. 천국 가요. 그래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이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큰 확신을 줘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슬플 수 있죠. 당연히 부모님이 죽었고 자녀가 죽었는데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때요? 어디서 다 만나요? 천국에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확신을 줍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대요? 구원 뭐예요? 하시리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계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어디에 들어가신대요? 천국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분명히 이 동사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그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여러분, 구원은요, 바울은 이 완료적인, 과거 완료적인 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될 이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 완료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을 뭐예요? 받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현재적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루라 해요. 여기도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구원과 좀 다른 점이 느껴지십니까? 2장 12절에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말씀들은요.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여러분 바울은요.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구원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받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수동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너희가 누가 너희 성도들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건 능동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까? 이거 봐.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오늘 이거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구원은요. 분명한 것은 구원과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완료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받고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피조만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대리 통찰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은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회복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서로 결련시키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다면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그거는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건 바울의 어떤 사상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조금 앞서 나가며 이렇게 비판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독특한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뭐 왕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결국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왜? 구약은 결국요 소망 없이 끝났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 소리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거는 지금 구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에서 이걸 this age, 이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결국 이 세상이 타락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은 결국 타락했고 결국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대 가운데 자 누구를 세워놓으시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시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구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그 마지막 날이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이 세대는 끝나고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더 이상 모든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11장에서 말하죠. 그 의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종이 오면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래요? 그 어린 양과 그 이 사자와 그렇죠? 함께 뛰어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샬롬이 임하게 되는 나라.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이 주님이 오실 날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래서 이 때가 차서 보세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주님의 날이 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주님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쪽은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메시아를 바랐던 남은 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의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1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하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왔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이중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게 앵기조라는 동사인데요. 가까이 왔다. 이 앵기조라는 이 동사가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제를 보면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여러분 현재는 어떤 의미예요?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완료는 어떤 의미예요? 이건 과거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대가 결국 심판을 받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은 이 세대에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심판은 누가 받으십니까? 이 세상이 받지 않고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세대는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온 세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그렇게 구약은 끝나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실패로 끝나버리는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구약은요, 메시아가 온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정의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건 심판입니다. 미슈파트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럼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구원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왜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까? 아직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결국 그러면 완전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때 한 번은 봐주신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한 번 유보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기 없죠.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날,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죠.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두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발은 지금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증을 다 넣어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실한 보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니 하나님이신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요, 뭐 막 귀신 쫓아내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령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정체가 아니고, 성령의 그러한 신비한 능력들은, 아니 이거 말고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이 표로서 성령께서 그런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정체는요,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에 깨어진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여러분 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뭐가 임하셨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이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대관식,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 메시아로서 이제 드러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서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3명이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이 하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라는 문제를 화해시키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의 직분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왜 성령을 부어주신 걸까? 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에 넣어주신 걸까? 이거를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끌고 와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뭐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 삼기 위해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이 세상의 죄로 결렬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을 회복시키고, 이 대한민국이 이 진보다 보수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죄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으리라 왜 말씀하십니까? 살면서 정말 여러분 그쵸, 남편이 막 아내를 막 죽이려고 하고 패고 하는데 그런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남편으로 여기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해요? 화해하는 일을 하는 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깨어지고,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데도 깨어지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의식이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 누구예요? 목사님이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성찬식 하는 그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혹시 아직까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난주 금요 성령예배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 내주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뭐냐면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요 이 자포자기와 우리 절망과 비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뭐가 있어야 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이 하시는데 제가 해야 돼. 신앙은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과정은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뭘 배워가는 거야? 자기 부인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요한복음 보면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며요. 그렇죠.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우리 막 자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이 세상에 얽매여 살잖아요. 얽매여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해야 되는데 목회가 자유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사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지면 우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번민과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니까 어때요? 이게 자유하지가 않은 거지. 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어때요? 충만해지면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꿈, 성령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의 일 감당하도록 은사들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안 일어나요.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막 성령의 능력을 바라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바라지는 않아. 내가 나를 인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림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왼쪽 편이에요. 왼쪽 편.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은 이 빨간 선이 안 보일 텐데 이 왼쪽 편.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령이 떠나지는 예수님을 일단 믿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현재적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말이에요. 근심. 성령이 근심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근심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이 소멸한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참함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성령의 찔림도 없고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진짜 혹시 여러분 지금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거보다 비참한 상태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목사 할아버지일 정도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런 음성을 느끼지 않는데 내 힘으로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나의 이런 음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순모임이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를 내가 직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순종훈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의 신분은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역량 부족. 역량이 없어. 왜? 키워내지를 않았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2장 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본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특정한 목사들만 레위 지파 제사장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선포하게 하게 함이라.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들로서 제사장들이 하는 아름다운 덕,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자들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예배자들의 그 죄인인 그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도와주면서 그거를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려주고, 그래서 깨어진 부분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삶에서 허무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제가 베드로전서 설명할 때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여기 왕 같은, 즉 다시 말하면 이 왕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소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노란 화살표. 하나님 나라로부터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오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공부하고 배우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명을 받았구나, 우리가 제사장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고 가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도록 세워놓은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주고, 예?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시장, 학교, 만나는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아내들, 자녀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 제사장 사역을 지금 감당하면서 살고 있나?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분명한 자들은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단지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라고요. 그런데 자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 뭘 주셨으니?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바울은요 이거를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목사에게만 주셨다? 장로님들에게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화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전문은요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파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깨어진 관계를 고치고 보수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세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화목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 됩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그 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우리가 그 제사장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도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면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결국 교회가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요 마치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 여러분 그것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논 게 우리가 앞에 말씀 지나왔지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땅의 새 이스라엘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주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기대를 걸고 계시는, 기대를 걸고 바라보시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우리마저 그 기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심판이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계십니까? 끝으로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요. 이 그림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그냥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다가 그냥 죽으면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내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그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 그림. 뭐예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뜻 없이 외우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용서하게 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그래서 올해 새벽 예배하는데 주기도문 하는 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다시 다지고 또 다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에서 조금 어떤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삐지고 그것 때문에 막 원수 삼고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고 순모임에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오늘 설교로 돌아가세요.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도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거는 이 꿈을 가질 때, 예. 이런 교회를 한번 내가 목사니까 적어도 예.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이런 꿈에 동참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신자적 교회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